여러분 요즘에 왜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라면 일주일간 안 먹고 살기, 그리고 라면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나 아니다 꼭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자, 기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살기, 기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살기. 이건 또 뭐 어떠실까요? 네, 위인가요? 네, 아니죠. 아래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밸런스 게임에 이걸 넣었어요. 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밸런스 게임처럼 수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보면 진로,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가신 거 아니죠? 다 선택하셨죠? 직장, 뭐 어디에 앉나, 오늘 예배의 자리 어디에 앉나, 이거 좌석. 그다음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학교, 일어나는 시간, 그다음에 뭘 먹을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인생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어느 장례식장, 어느 병원 입원할 것인가,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까, 이것도 다 선택. 수많은 선택 안에 우리는 놓여 있다. 그럼 이 선택이 되게 신중하고 중요해야 하잖아요. 자,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 이후에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은 지도예요. 여기에 보시면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므낫세 지파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그러면 동쪽에 반지파인지 서쪽에 반지파인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2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동쪽과 서쪽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정확하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자, 그래서 동쪽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두 지파 반이 살고요. 서쪽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동쪽 두 지파 반의 땅은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에요. 이 서쪽은 여호수아가 리더였을 때 땅을 분배해 줬지만, 두 지파 반은 이미 모세가 리더였을 때 받은 땅, 받았다기보다는 얻어낸 땅입니다. 이들이 이 땅을 요구했을 때 모세는 화를 냈어요. 우리에게 여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너희들이 부모 세대가 가나안 정탐을 할 때 못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태도를 너희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면 막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를 냈을 때 이 지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고 다시 땅을 요구해 달라고 하면서 타협점을 제시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선 결국 허락을 받아서 얻어낸 땅이 이 오른쪽 동쪽 땅입니다. 그 약속은 이겁니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에 남자들은 꼭 참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전쟁을 참여할 것이고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약속대로 성실하게 전쟁에 참여했고 그 인원은 4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어떤 생긴 에피소드, 어떤 사건이죠. 사건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돌아갈 때 당부를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내용이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22장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여호수아는 기승전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다 필요 없고 기승전 신앙.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만났을 때 같은 공동체이고 같은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뭐여야 됩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신앙. 신앙일 때 우리는 같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딴 거 믿지 않고 남녀 호랑교회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분명히 그 복음적인 신앙, 그것을 믿는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서. 그건 이들에게 요구한 거나 서쪽 지파에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거 서로 다짐하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 돌려보낸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할 거니? 안 그러면 못 돌려보낸다.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돌려보냈겠죠. 이들은 참전하느라 가족을 안 본 지 꽤 오래됐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이 꽤 오래 시간 동안 지내왔다고 말씀드렸죠. 꽤 오랜 시간 가족을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이 아니에요. 건너기도 전에 그들은 아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임의로 제단을 쌓았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딱 봐도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실로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딴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딱 냄새가 나죠. 우상숭배구나.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서쪽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격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모든 행동들에 앞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진상조사팀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제단이 아니에요. 오해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쪽 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동쪽 자손들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리고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막고 푸대접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 증표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가 아니라 건너기 전에 세운 거죠. 동쪽 지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쪽에 있는 후손들이 우리를 홀대하고 모른다고 할까봐,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라는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풀렸어요.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족들을 만날 기대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 내 자식, 친구, 그렇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기대가 충만해야 할 것 같은데 이들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은 뭐냐면 신앙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너희들,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뭐가 문제가 있니?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땅을 나눠줄게. 이 땅에서 함께 살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동쪽 지파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런 마음이죠. 여전히 옮길 생각은 없어요. 옮길 생각은 없고 그런 오해들을 풀고 싶었고 신앙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지도인데요. 자,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마하셨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잖아요. 그 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저 빨간 선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 땅입니다. 동쪽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쪽 땅을 요구한 지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민수기의 그 내용이 32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32장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살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축할 만한 소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럼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을 처음에 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격분하니까 그래도 집요하게 어떻게 해서든 얻어낸 땅이 이 땅이라고요. 근데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으로 넘어와라, 우리 땅으로 넘어와라 해도 그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신앙 문제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포기할 만큼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목축업이었어요. 이들에게 처음은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갈 때 이들의 걱정은 신앙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기념비를 쌓다가 오해도 받고 서쪽 지파들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쓰여지지 않았을 내용이에요. 결국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두 지파반처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동안 있어 왔죠. 그동안 있어 왔어요. 에너지를 쓰고 어떤 정신적인 걸 쓰고 돈을 쓰고 이제는 우리의 선택은 좀 달라야죠.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일까요? 그거는 찍어 먹지 않아도 봐도 냄새만 맡아도 그건 똥이에요.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사람들은 먹는다는 거죠. 이 지파 사람들처럼. 지금부터 두 부류의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와 반대의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그런 얘기했죠. 엘리야는 매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루틴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건 영적 침체였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대단한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그들의 판단의 기준도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얻었을 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런 선택을 받잖아요. 그럴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동상과 같은 곳을 보면서 그곳을 선택했다. 창세기 나오는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였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란 우리의 이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말이죠. 어디든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쪽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죠.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자꾸 막히는 걸 보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알아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는 함께 결론을 내리다, 그리고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섣부르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숙고하되 함께 결론을 내린 거. 인정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인정이 아니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받고 검증받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바울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고 고민해서 함께 그 팀과 기도하면서 인정받고 그게 맞다라는 확인과 사인 아래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게 인정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의 음성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93.3MHz인데 93.2로 해놓고선 여러분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못 듣습니다. 시끄러워서. 정확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정확히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파송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있는데 그 부흥의 핵심이 되어지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리더 2명, 탑 리더 2명을 파송시키라는 거예요. 이거 와닿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돼. 잘못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다시 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는 내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검증받는 거라는 거죠. 주위 사람의 검증받고 확인받고, 아무한테나 검증받는 건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검증받는 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적어도 검증받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검증하고 기다리고 신중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인도함을 받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과정과 동기는 어땠나요? 그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아마 수억 가지의 선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의 상황의 아픔이고 잘 안 됨이고 고통,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택을 나에게 하셨어?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아픔, 고통, 잘 안 됨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황, 환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택을 나에게 수억 가지 중에 나에게 주셨다라는 건데,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컨디션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가져가십니다. 거두어 가시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최선의 상태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랬더니 더 이상 요셉에게 그 상황이 쓸모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쓸모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쓸모없게 만들기 전에 여러분 복귀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선택을 했을 그 전에, 과거죠, 과거.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한 상황과 선택이 바로 지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은 제쳐놓고 앞으로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모습들처럼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얻고 있는 열매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복귀하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적어도 오늘 나의 모습이 있는 이 모습의 이전 선택,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했는가, 그것을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런 동기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동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선택은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중요한 선택을 해나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길 바라요. 제발 여러분의 안에 머리에 그래 내가 저 목축을 하기 위해서 저 땅이 필요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지, 그런 욕심에 가득 찬 선택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며 끌려다니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우리 편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선택들 신중하게 해나가십시오. 또 다시 그 잘못된 선택으로 나중에 훗날에 그 열매를 얻어먹지 마시고 이젠 다른 선택을 합시다. 이젠 다른 고민들을 합시다. 우리 같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믿음을 드리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주님 뜻은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만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찔림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